오늘 3일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을 하실 텐데요. 아까 신앙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이 너무 작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염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 입으로 읽고 내 귀로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설교를 듣는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 오늘 본문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장 크고 진실한 소리로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할 내 영혼,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할 내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3일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탁 내려놓으시고 저를 잘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뚫어지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함께 듣는 겁니다. 봐야지 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은 참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인도하실 분은 성령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인도받자. 성령으로 인도받자. 어디까지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될까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일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나 스스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그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해외 목사님들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부터 우리 교회 투어를 진행을 쫙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목회자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쫙 투어를 하기 위해서 투어를 진행을 했는데 세 팀으로 나눠서 이 투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팀은 어떻게 순서가 진행되냐면은 먼저 목양센터로 와서 24시간 기도하는 요한성전을 먼저 그분들이 들러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저 앞에 보면은 그 테이프실 있죠. 테이프하고 저서를 파면은 거기를 둘러봤다가 2층 가면은 유튜브를 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둘러보신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교육관으로 가셔서 101호 예배실, 우리 대학생들이 예배하고 공연하는 공간을 둘러보고 3층에 올라가면은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독서실이 있는 거 아셨나요? 모르셨죠? 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교회 투어를 안 해보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나중에 교회 투어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3층에 가면 독서실이 있고 4층에 유아유치부 예배실을 둘러본 다음에 대성전 건물로 이동합니다. 대성전으로 가면은 안디옥 성전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소예배실 B를 보고 그 뒤로 돌아가면은 공연하는 연습하는 문화 선교실이 있고 4층 올라가서 방송국을 보고 그 다음에 월드비전 센터로 가가지고 결혼식 가는 비전홀을 보고 그 옆에 코이노니홀을 보고 이런 신부 대기실까지 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성령 충만 돌 앞에 서서 사진을 찍습니다. 코스가 굉장히 길죠. 이거 빨리빨리 봐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굉장히 긴 코스입니다. 여러분 해외 목회자들이 이거 자기 혼자 둘러보라고 그냥 지도 하나 딱 던져주면은 이거 알아서 찾아가서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모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안내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분이 자 이번에는 요한성전으로 갑니다. 테이프실로 갑니다. 이번에는 교육관으로 갑니다. 대성전으로 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월드비전으로 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야지 교회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천국 가려면은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야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어두움에 갇힌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인정하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 따라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 따라 전도하러 가고, 충성하러 가자 성령의 인도 따라 충성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초행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일을 살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내일을 살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은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길이 초행길과 같은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초행길과 같은 우리 인생,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부천에 있는 그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부천에 있는 건물에 높은 건물입니다. 불이 나서 거기서 몇몇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건물에 머물고 있던 사람이, 여러분, 그 전날 그 건물에 불이 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1시간 전에 그 건물에 불이 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땡겨서 10분 전에 그 건물에 불이 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이 말입니다. 10분 전에만 알았어도 아마 다 빠져나와서 한 명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이 나면은 여러분, 일단은 이 불길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연기에 건물이 화염에 연기에 휩싸이면은 일단 보이지 않고 거의 다 연기 때문에 식사를 합니다. 5분 10분 전에만 미리 이 경고가 울리고 빠져나오면 안 죽는데 10분 전에 자기가 불날 것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은 소경과 똑같은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 아니라 1분 2초를 내다볼 수 없는 소경과도 같은 우리 인생, 참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아야지 성령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인도받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 성경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장님과도 같은 겁니다. 여기 다 눈 뜨고 밝히 보시지요. 다 그래서 내 발로 여기 걸어서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실제로 참으로 눈먼 소경도과도 같기 때문에 당장 1분 1초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기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만큼, 그리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내가 따라갈 만큼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말은 성령이 내 인격을 지배하고 장악하셔서 기쁨으로 성령을 따라갈 만큼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 인생이 캄캄한 눈먼 소경과 같은 왜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질이 진노의 자식, 지옥 가기로 운명이 결정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태어날 때부터 일평생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운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도에 가면은 지금도 여러분 신분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제일 높은 계급이 브라만입니다. 이 성직자들. 그 밑에가 누구냐면은 왕이나 이 정치인들,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 계급입니다. 그 밑에 계급은 뭐냐면은 이 상인들이 그 밑에 계급이고, 맨 마지막 계급이 최하층 계급이 뭐냐면은 수드라라고 하는데, 이들은 천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천민 중에서도 계급이 굉장히 세분하게 나눠지는데, 그 밑에 가장 밑바닥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접촉하면 안 되는 아주 천박하고 더러운 천민이 달리트라고 하는 계급이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인도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냐면, 이들은 길바닥에 함부로 침도 뱉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침을 뱉는 통을 여기다가 달고 다닙니다. 침을 뱉으면 여기다 뱉어야 됩니다. 땅바닥에 뱉었다가는 매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얼마나 천박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걸어간 길거리에 자기 발걸음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허리춤에다가 빗자루를 달고서, 만일에 이렇게 흙이 있어가지고 발걸음이 남지 그러면 걸어가면서 이렇게 빗자루를 지나면서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워낙 천박하고 더러우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 걸을 때마다 빗자루 지나면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참,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천박한 그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라도 열심히 하고 돈이라도 벌면은 여러분 신분제도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천민으로 태어나면은 내 자식도 천민, 손자도 천민, 그 밑으로 천민, 평생 계속 대를 이어서 천박한 천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운명이다 이 말. 이와 똑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내 자식이 태어나면 또 죄인이고, 그 자식이 태어나면 또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기로 참으로 운명이 결정된 것이 우리의 처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참으로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의 자식은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하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가장 천박하고 가장 저주받은 운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이 수드라 계급이 브라만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으로 신분이 바뀐 것이 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 지옥 가기로 운명이 결정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큰 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정확하게 일러준 마가복음 전체의 이 주제 구절과도 같은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대속물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못하면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노예인 사람을 풀어내려면은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면은 그 노예를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때 주는 돈을 대속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그 죄의 대가로 사망, 지옥으로, 그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얼마짜리냐?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만큼이나 가치 있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내 인생의 가치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하고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쫓아 죄 짓는 일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죠. 장보러 저기 요새는 저기로 많이 가시더만요. 저기 고척동에 있는 저기 코스트코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가셔가지고 장을 보시죠. 그러면은 카트 같은 거 쫙 끌고 다니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막 담지요. 맨 마지막에 뭐 하죠? 계산대 가서 계산하지요. 그러면은 그 바코드로 그 기계를 딱딱 찍지요. 그러면 이 물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 바코드로 딱 찍으면은 띡 하면서 1,000원이라고 가격이 뜹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왜 1,000원일까요? 이게 가치가 1,000원이니까 가치가 1,000원으로 뜨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찍으면은 얼마짜리라고 나올까요? 예수, 무슨 1,000원이요? 1,000원은 예수, 1,000원이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만큼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는 존재로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찍으면은 띡 하면서 예수의 피, 또 가치를 찍으면은 또 띡하고 또 예수의 피,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우리 신서로 변화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피값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진짜 여러분, 내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따라하셔야 되는, 따라한다고 따라가면 됩니까 여러분? 내 가치가 예수님의 피값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참으로 연봉 한 100억 정도 받는 사람 눈앞에 앉혀놓고 그 사람 얼굴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워, 얼마나 능력 있으면 연봉을 100억이나 받을까. 한 시간에 막 수천만 원씩 벌어야 연봉 100억이 되는 겁니다. 숨만 쉬어도 몇십만 원씩 버는데, 그런 사람 앞에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길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벌까. 여러분, 그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피값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존재가 되었다면은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진실하게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하고 충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때리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또다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세상 풍속을 통해 참으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충동질시켜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구원받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기록된 내용 여러분, 불신자들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속에서도 여전히 올라오는 악한 죄의 근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참으로 우리의 신분은 일순간에 변화된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삽시간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수준은 아직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고 우리의 수준은 변화된 신분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내 속에 시기 질투가 있고 욕심이 있고 그리고 짜증이 있고 불평 불만이 있고 불신앙이 왜 남아있을까요? 구원은 받아서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수준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은 죄에 또다시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수욕을 쫓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이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만큼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성령을 쫓아 살아가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내 욕심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오랜만에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신랑이 서 있고 신부가 서 있는데 막 그냥 이 성원 선포하고 혼인서약하고 성원 선포를 하는데 너무 막 평생 행복할 것처럼 막 너무 막 설레는 마음으로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우리 결혼해 보신 우리 어머니들은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예, 이제 불과 한 달 안에 무슨 일이 자기네 집안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마냥 행복할 줄로만 알고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제가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은 지금은 행복해 살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가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남편도 기도해야 되고 아내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으로 인도받아야지 가정이 참으로 지금 결혼할 때 먹었던 그 마음 행복한 마음처럼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예배 드리고 왜 말씀을 들을까요? 말씀을 들어야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기도할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나도 살 수 있고 내 영혼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기 읽은 본문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게 여러분 불신자들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속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올라오는 악한 죄의 근성 이거 내버려두면 여러분 참으로 잡초가 날마다 올라오는 것처럼 풀을 아무리 잘 베면 뭐합니까? 여름에 비 한 번만 쏟아지고 나면은 한 이틀 지나면 또 잡초가 무성하게 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수준은 참으로 육신의 소욕이 가득해서 죄의 근성이 날마다 올라오는 것 여러분 참으로 계속해서 풀을 베줘야 되는 것처럼 육신의 소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 생활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참으로 남의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 안 믿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 가족들 전도해서 영혼 살리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참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구원받았거든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위의 것이 뭘까요?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참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세상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 쫓아가느라 우리는 영적 생활을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눈을 열어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계신 분들도 눈을 뜨시고 참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돼지라는 짐승이 말이죠, 이 평생 땅만 보고 사는 게 돼지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구조상 돼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개를 젖히면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돼지는 목표 구조상 고개를 들 수 없기 때문에 평생 땅만 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가 툭 튀어나가지고 꿀꿀거리면서 그냥 땅에 있는 것만 냄새 맡으면서 먹을 것 있으면 그거 집어먹고 사는 것이 돼지의 인생이고 운명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은 그냥 이성을 가졌다고 말만 할 뿐이지, 그 이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욕심 부리고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남을 해코지하고 죽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운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딱 한 번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표 구조상 고개를 들 수 없기 때문에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딱 한 번 있답니다. 언제냐면 돼지가 잡혀 죽는 날입니다. 돼지가 잡혀 죽는 날, 잡아틀어 가지고 팔다리를 묶죠. 제가 어릴 때 돼지 잡는 거 봤거든요. 돼지를 일단은 묶어가지고 잡아틀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잡습니다. 그때 넘어져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하늘을 딱 한 번 보고 돼지가 죽는 겁니다. 사실 이게 삼겹살 맛있게 먹지만은 여러분, 제육볶음을 맛있게 먹지만은 굉장히 가슴 아픈 동물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참으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천국을 소망하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 때부터 이제 참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참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지요. 여기 참으로 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생각하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말 곱비를 단단히 묶어두면은 말이 아무리 힘이 세도 곱비를 단단하게 묶어놓으면은 말이 꼼짝을 못합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다 고정해야 되느냐? 천국에 고정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육신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천국에 고정을 하고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 땅에 살아갈 때 물론 세상에 보기 좋고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것만 소망하며 살아가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있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은, 목사님 저는 이 땅에 거 별로 소망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앉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참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참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당장 속썩이는 남편, 예수 안 믿고 핍박하고 참으로 속썩이는 남편 생각하면은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식들 바라보면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참으로 병들고 우리 집안에 짊어지고 있는 빚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라볼 때 억장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은 우리 인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없이 산적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천국에 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둘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은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성령께 내 마음과 생각이 압도당하고 장악당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참으로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했던 나, 그리고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나, 여기만 봐도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장 내 몸이 아프고 병드니까 이게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병원에 가서 당장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약을 얼마만큼 먹고 얼마만큼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은 당장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한다면은 소망이라도 있죠. 근데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크고 작은 병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암병이나 불치병뿐만 아니라 그냥 평생 그 병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질병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참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소망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만 찾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텐데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찬양.